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동안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처하는 위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혹시 믿음이 강한 자도 안 먹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먹지 못하던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따라가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성한 믿음 자체는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알던 부분이 5개를 알게 되고 10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네게 있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 그건 뭘 지칭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책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가졌던 그런 믿음조차도 의심이 들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자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나는 앞서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나도 그와 같은 연약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니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것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 중에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할례도 행해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례를 내가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믿음, 복음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설명이 좀 이해하기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믿게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어떤 일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일 먼저 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장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점심시간 좀 돼서 빈공사문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제까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 먹은 적 없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그 짐승들, 부정한 섞여 있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교훈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 음식들 구분한 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정하다. 그 개념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세 번 있고 이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죠. 그래서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했다.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몬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를 위시해서 그 가정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드로 자신이 체험한 사람,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물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꾸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한 그 일을 보면 율법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할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사람들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할례 안 행해도 된다. 이제 그런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11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우리가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주의자죠.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의미를 베드로는 지금 명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옳다는 걸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가 우리도 지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도 유대인들도 비록 남에서부터 할례는 행했지만 우리도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하려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려는 문제가 없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행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것은 배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베드로도 알렸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오는 그런 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체험했고 깨달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선포를 했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고 있다가 두려워서 떠나갔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이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같은 성도가 되었고 같이 합석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문이 열려졌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 할례자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겠나 두려워서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명확하게 선포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율법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옳은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는 이제는 배격했고 외식하는 그런 것을 겉으로만 의식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런 외식 때문에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성도들, 이방인이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이방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심이 들었고 그런 의심들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막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선포했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 오랜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거기에 넘어지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죠.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먼저 깨닫고 전했던 베드로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 본래 유대인이라는 것,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퇴보를 지금 여실히 지금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서 행함에 치중하게 되고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벗어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의의 도를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매진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버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노력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외식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의 도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깨달았고 선포하고 전했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책망했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했다. 결국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잘못된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외식으로 흐르게 되고 진심은 사라지고 육신의 욕심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죄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 눈을 두려워하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보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늘아 뛰어들었지만 믿음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람이 불고 눈앞에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가면서 이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 그래서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점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또 육신의 욕심에 빠지면서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신앙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정죄된다.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점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 가치관, 세상의 어떤 가치관,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열심히 안 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준, 율법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그런 기준,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신앙생활의 명백한 기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